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숫자가 지난주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이게 또 보면 또 빠질 때 또 같이 이제 못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그 찬양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이따가 설교 후 찬양도 이 곡인 거 아시죠? 보고 딱 마침 맞았다 그랬는데 이따가 같이 한번 또 여기에 모인 우리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죠. 이제 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참 이게 마스크를 좀 이제 벗고 다닌다 했는데 지금 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는 또 일들이 생깁니다. 봄 되면 또 항상 미세먼지가 많이 넘어오는데 제주도도 안전한 곳이 아닌 거 아시죠? 이제는 그래서 중국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하여튼 조심하셔서 기관지나 또 이제 그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마트를 갔어요. 마트를 갔는데 그 이제 진열이 되어 있는 것들 중에 초콜릿이 좀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초콜릿이 좀 이렇게 나와 있었을까요? 모르세요? 3월 14일 뭐 이렇게 뭐 날짜 다가오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2월 14일은 뭐 발렌타인데이, 또 3월 14일은 또 화이트데이. 맞죠?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저희 청년이 막 날짜 보고 막 그래서 뒤에서 이제 그게 다가오면 달콤한 이제 초콜릿을 선물로 이제 주고 받습니다. 예전에는 뭐 발렌타인데이면 초콜릿이고 화이트데이면 뭐 사탕이다 그랬는데 사탕이 초콜릿만큼 맛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화이트데이도 아마 초콜릿 주고받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또 연인들끼리 사랑을 고백하며 이렇게 달콤하고 맛있는 초콜릿을 주고 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것은 바로 어찌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순간이라고 하면 또한 남녀 간의 사랑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선물은 우리 이성 간에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크죠. 근데 이제 내용상 오늘은 이제 그 부부끼리 남녀 간의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국한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가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죠.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시로 담아 쓰기도 하죠. 노래로 부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시 쓰고 하는 분들도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를 써갖고 이렇게 좀 선물해주고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사랑할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사랑할 때이고 또 최고의 순간이 축복받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결혼식을 올리는 그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남녀 간의 사랑의 아름다움이 추악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힘이 있는 남성들이 여성을 억압하는 일들이 있었고 성을 육체의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들이 너무나 많죠. 성매매하고 성폭행하고 또 이혼을 통해서 상대방의 정신적 마음의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이런 고민들과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그렇게 좀 듣기 좋지 않은 말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가정들 또 성도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는 좀 많이 좀 다르고 성경에서 얘기한 것과 틀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불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묵상하고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또 그런 행복한 가정들이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같이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간에 좀 차이가 있죠. 믿는 사람들은 뭔가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르침을 믿는 사람을 얘기해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은 결혼을 통해서 가능하다. 결혼을 벗어난 모든 그런 관계들은 간음이고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은 감정이고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결혼이나 뭐 그런 것들에 관계없이 뭐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동성애의 경우에도 사랑의 감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동성애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녀의 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또 이렇게 창조하셨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나요? 가장 가치 있고 존엄하게 또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모두가 다 뭐가 있나요? 우리 인간들의 그 모습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사랑할 수 있는 복을 주셨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한평생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감정적인만 사랑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이제 설명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볼 것은 이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봤던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도 10계명 내용을 예수님이 풀어 설명해 주셨죠. 예수님의 가르침 뭐 파격적이에요. 때로는.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적으로 얘기하고 규례를 만들었던 것과는 다른 것들을 막 전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왔구나, 완전히 엉터리로 만들려구나 라는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나는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족한 것들, 잘못 이해하고 있던 것들을 채워주시고 완전하게 이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그 중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말 그대로예요. 27절 한번 볼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던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자 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뭐 크게 틀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문자 그대로 간음하지 말라? 뭐 더도 없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간음은 법적으로 아내나 남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갖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뭐 크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두 가지의 입장으로 이제 말씀하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심리적인 것들이에요. 마음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데서부터 간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은 행위 이전에 이미 생각으로부터 시작하고 자기 아내나 남편이 아닌 이성을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하는 것들 또한 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 동기와 중심, 처음 그 의도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혼에 대한 의미에 대한 부분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남녀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전제는 이와 같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그 의미를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간음이라는 것이 아내나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국한시켰다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근데 뭐 유대인만이 아니겠죠. 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뭔 문제가 있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 아내와 이혼한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다른 여인과 그런 관계를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뭐 그거는 뭐 유대인만이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해요. 또 당시 풍습에서도 자기 아내보다, 그러니까 지금 아내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은 좀 의미를 좀 넓게 봐야 돼요. 당시에는 남자들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남자든 여자든이에요. 이 얘기는 제가 설명에서도 남자들이 아내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우리에게는 남녀 동일한 거예요. 그 남자들이 그 아내보다 더 마음에 드는 이게 여인이 있어요, 여자가. 그러면 그 사람과 그 특별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혼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여인이, 여자가 있으면 지금 결혼했던 사람과 이혼하고, 지금 이혼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처럼 합의하에 잘하는 개념이 아니죠. 당시에 남성 중심이었으니 여인이 버려지는 느낌으로 이혼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혼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좀 알려지게 되면 나는 아내와 이혼했고 이 사람과 결혼할 사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별로 문제를 삼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에만 그렇지 않죠. 지금은 어떤가요?
남녀 간의 책임의 문제보다 감정의 문제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랑의 감정이 있으면 결혼하기 전이나 아니면 결혼 후에 유부녀이든 유부남이든 할지 관계없이 그런 잠자리를 하고 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의 모습이죠. 들키지만 않으면 지난주에 살인 얘기도 했던 것처럼 불륜을 저질러도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간통죄가 폐지가 됐죠.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유부남이나 유부녀가 다른 사람과 그런 관계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이혼을 하게 될 때 뭘까요? 귀책 사유가 되는 거죠. 이혼 때. 그것 간통 자체가 죄가 되지 않아요. 전에 그래서 제가 기사를 봤던 게 좀 어쩌면 기가 막힌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모르겠어요. 여자를 데리고 외에들 와서 자기 집에서 그런 관계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주거 침입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부부가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아내가 데리고 왔든 남편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아무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결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죠. 사실 이런 간통죄 얘기는 다른 우리 서구 선진국이나 나라들은 대부분 없는 것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너무 고리타분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준들인 것이고 그것이 문제시 여기지 않고 그것이 심각하다고 여기지도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녀의 사랑 문제가 간섭이나 법 이전에 하나님의 관계에서 먼저 보시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하는 문제가 인간들끼리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고 하나님 편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시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살인하는 것들, 다른 사람의 누구를 욕하고 이렇게 때리고 아프게 하는 게 뭔가 그는 하나님 형상을 훼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여해 주신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옳은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결합한 사람이 분리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것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만드셨나요?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요즘 시대에 이런 말 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는 남자답게 만드셨고 여자는 여자답게 만드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특성과 성향이 다 다르죠. 왜냐하면 창조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향상 조금 더 이제 남성도 여성스러운 면들이 있기도 하고 여자도 있는 것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드셨죠?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우리 인간을 육체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감정까지도 최고의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사랑을 하기 전에 상대방 또한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그런 감정 때문에 이성을 좋아했다가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그냥 무책임하게 떠나버릴 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고 또 다른 작품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은 평생을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내 생애와 내 생명과 모든 것들을 바쳐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각오가 없이 일시적인 감정적인 충동으로 이성을 사랑하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복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특별한 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호면 이렇게 넓게 보시는 거예요. 또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는 두 군데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창세기 1장이고 두 번째가 2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누구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우월의식을 갖거나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왜곡되고 하다 보니 좀 육체적인 힘이 있었던 남성들이 여성들을 억압하고 하는 일들이 참 많았죠. 실제로 이제 남성들은
외적으로 바깥으로 해서 뭔가를 해서 경제적으로 뭐 가져올 수 있는 뭐 힘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창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냥하게 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것이 우월한 양 착각을 해서 그대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월의식, 열등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남녀 모두에게 하나님의 존귀함을 주셨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 생활과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행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남녀의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는 또 어떻게 나오나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결혼하게 하시는데 여기에 좀 독특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남녀를 같이 만드셨나요? 좀 순서를 좀 다르게 하셨나요? 다르게 하셨죠. 동시에 만들지 않았어요. 다른 동물들은 수컷과 암컷, 암컷과 수컷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하셨나요? 아담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짐승들, 동물들의 그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죠. 동물들이, 짐승들이 아담한테 오는데 쌍쌍이 오는 거예요. 암컷과 수컷이 와서 보니까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생각해보니 아담이 이런 거예요. 아니 쟤네들은 다 그냥 상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지 않아요? 이게 얘네들은 다 쌍쌍이 오는데 왜 나는 내 짝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자기의 이제 부족함을 나름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탁월하게 작품으로 만드셨죠. 그러나 나는 그 아내가 반려자가 없으면 이제 생각을 하게 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드셨나요? 흙으로 지으셨나요? 아니죠. 아담은 흙으로 지으셨지만 하와는 아담을,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 그 배를 갈라서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이 둘은 뭔가요? 하나잖아요. 한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와를 여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와라고 하고, 하여튼 한 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뼈를 여자를 만드신 것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둘은 한 몸이기 때문에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파이다를 뗄 수 있나요? 못 떼죠. 그거와 같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남녀가 무슨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호기심이나 성적인 정욕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완전히 뭐 하는 걸까요? 소유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도 상대방에게, 상대방도 나에게, 서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뭐 남자 안에 여자가 다 속해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고 하나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갈비뼈는 우리의 몸에서 가장 어찌 보면 약할 수도 있지만 또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갈비뼈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전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사고가 나서 갈비뼈가 뭐 심장이나 뭐 어디를 찔렀대요, 내장을. 그래서 이 갈비뼈 때문에 그냥 더 아프다고 그러는데 갈비뼈가 없었으면 이미 죽었어요. 그렇죠. 막아줘서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찔린 거지, 갈비뼈가 없으면 이미 내장은 파열되어 죽습니다. 우리 몸을, 중요한 내장 기관들을 보호하는 것이 갈비뼈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이성 교제를 하면 가슴이 아프대요. 가슴 아프죠. 근데 왜 가슴이 아플까? 껍질을 깨고 상대방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끼리,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는 우정을 나눌 때 그냥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 존재하는 가운데 이게 관계가 지속된다는데, 이성에게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숴야 되고 나를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이성 간에, 남자와 여자가 교제하는 것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쪼개며 받아들여야 되죠. 그게 남녀 간의 관계고 결혼해서 그 가정을 이루는 부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상대방 배우자를, 그 아내를 나의 심장처럼 여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남자니까 이제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 심장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할 때 어떤 모양을 하나요? 하트죠. 심장. 그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간에 그만큼 나의 생명으로 여기며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죠. 근데 여기서 여자만 남자에게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둘이 원래 뭐라고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가 돕는 배필로 서로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도 말씀하죠. 이 얘기는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 모두 다 부모로부터 독립하여서 그 하나 된 가정을 이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이런 얘기도 해요.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 게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왜 그럴까요? 핸드폰이 생각이 나서, 핸드폰도 새로운 신종이 나오면 신기종이 좋나요? 구기종이 좋나요? 신기종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나중에 창조하셔서 여자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남성이나 여성이나 우월하거나 어떤 게 아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또한 남편이 그렇다고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돈만 벌어다 준다고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남성에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자를 더 완전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뭐를 통해서 그럴까요? 좋은 걸 사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사람은 완전해지죠.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아름답고 순결한 여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죠. 또한 아내들은 남편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성공한 남자 뒤에는 끝까지 믿어주고 격려해준 아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해주고 성경으로 조언할 때 남편은 100만 대군을 얻은 것과 같다라고들 얘기하는데 틀린 말이 아니죠. 어떠한 역할을 하냐예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가정을 지켜서 제가 가정에 틈타진 것들을 막아야 돼요. 가정에 부정적인 것들, 물질이나 재물들이 들어온다면 그것도 막아야 되겠죠. 음란함이 틈타라면 그것도 막아야 될 것이고, 불신앙이 들어오는 것도 싸워서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부는 서로 신앙적으로 도와야 돼요.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한쪽이 시험 들고 침체되고 어렵다라면 다시 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편이 그런 성향이 이렇다면 그 아내가 그것을 보호해주고 서로 이제 보완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내 정욕과 욕심을 더 이상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발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이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만나려고 관심에 두려운 이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죄가 가져온 그 결과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성 간에 사랑하신 것은 매우 귀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것이 변질이 되고 왜곡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성들의 강한 힘과 육체적인 그것을 가지고 여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했던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타락해서 쾌락을 위해서 억압하는, 지배하려고 들어온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남자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오해를 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종속됐다고 혹시 오해를 하는데, 물론 가정의 질서는 남편이 머리예요. 그것은 분명해요. 이게 질서상 남편이 머리인 건 맞아요. 이 주신 말씀이 외국적에서도 안 돼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요? 3장 16절에 말씀을 주시는 게, 그 3장이 말씀 주신 게 여자가, 그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데 여자가 큰 게 역할을 감당하죠. 선악과를 먹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거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해요. 나중에 또 보면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질서상 남편을 머리로 두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일이에요. 어쨌든 간에 여인은 그래서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얻게 되고 아이를 키우는데 책임이 뒤따르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뭘까요? 아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감정은 한순간인데 책임은 영원하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런 거 있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입양 보낸 경우들이 많았고,
베트남 전쟁 가서 그 문제됐던 거 아시잖아요. 아이를 이렇게 여인들을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낳게 하고 그랬던 경우도 많았던 것들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이죠.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에 가장 무서운 폭력과 같은 폭탄같이 된 것을 봅니다. 성이 무분별하게 남용하게 되고 했을 때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었던 것이고, 로마 제국의 멸망과도 같은 심판이 그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 넷플릭스 한 거 얘기 들어보셨나요? JMS에 대한 얘기였어요. 사이비 교주가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농락하는 일들이 있었죠.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이었던가 대학 시절에 그런 얘기들이 학교 다닐 때 얘기도 있었어요. 학교에 다니면 젊은 예쁜 선배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했다라는 얘기도 듣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까지 막 이런 일을 저질렀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건가요? 그게 잘못된 그런 억압하고자 하는 폭력적인 그런 성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행위 이전에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해요. 사람들이 매력적인 남자나 여성들을,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좋아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것을 모두 죄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 사람의 임에 대한 매력적인 모습, 이런 걸 볼 때 사랑의 감정 이전에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과 행복을 누려야 될 자격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것들을 내가 함부로 빼앗거나 탈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감정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베푸는 사랑이고 나누는 사랑,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이 봄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어서요.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죠.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간통을 했다가 무서운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는 비참한 일이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대방을 소유하기 위해 음욕을 품는 데서부터 간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아니 속으로 생각만 하는 건데 저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를 해, 선된 것도 아닌데 이게 뭔 상관이 있냐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물론 실제로 이것을 행한 것과 생각만 한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사실은 엄청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그런 생각이 뭘로부터 비롯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은 데부터 오거든요.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생각하는 거, 그것을 잊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이 일어나면 그 정욕과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29절 30절이죠.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예수님이 분노하는 것, 노하는 것에 대해서는 삼심제라고 설명도 하기도 하던데, 삼배원을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5장 22절이었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첫 번째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두 번째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노하는 것, 분노는 그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점점 강도가 세지잖아요. 그런데 성적인 것에 대해서는 바로 얘기하세요. 거의 바로 얘기하시죠. 그만큼 이 성적인 것이 더 심각할 수도 있고 무섭기 때문이에요. 더 어려움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그 다음으로 손으로 만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인간인 이상 이 생각들이나 그것들이 안 날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죠. 그러면 우연이든 의도적이든 간에 그런 몸에 했다라면 뭘 하는 건가? 눈을 뽑으라는 건데, 그것도 오른 눈을 뽑아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눈을 뽑으라는 것은 아니죠. 이 얘기를 좀 생각할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교 때인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죄를 지을 때 그 물을 이해하는데, 지나가던 하늘에 새가 있어요. 새가 지나가다가 새똥을 싸요.
새똥 맞아본 분 있나요? 저는 한 2번 정도가 맞아봤는데 새똥이 맞는 건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렇죠? 새똥 피할 수 있도 피할 수가 없어요. 떨어지는 똥 어떻게 해요? 2번인가 3번 정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불가항적으로 새똥을 맞아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나가듯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얘기하는 뭐 생각도 마찬가지, 정욕, 간음적인 것들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교수님이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새가 새똥을 흘리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항력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에 위에다가 새가 둥지를 틀어버리면 그거는 똥에 맞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심각한 죄의 문제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도 생각나고 지나가는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뽑는 것처럼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탈출을 해서 죄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 잘 아시잖아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했나요? 그 자리를 피했어요. 유혹을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죠. 그 자리를 피하고 나중에는 이 표현이 그럼 질척거리면서까지 붙잡았을 땐 옷도 벗어 던지고 그냥 도망갔어요. 눈을 빼어버리라 라는 얘기가 뭘까요? 피해버리는 것들, 그것을 그 가운데, 제 가운데 가서 머물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이나 얘기했던 죄인의 길, 뭐 올바나자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길 가운데 들어가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가운데서는 단호하게 손을 잘라버리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한편 이런 생각이 들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쌍하고 안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입장에서 말씀하실 때 요거를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도 같이 드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생각. 장애가 있음으로 죄를 덜 지을 수 있다면 건강한 몸으로 죄를 짓고 심판을 받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생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르지 못한 사랑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죠.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양심을 속이는 것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를 배신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지 않는 사랑의 감정은 물고기가 미끼를 보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일리 있어요. 물고기가 미끼를 볼 때는 어떤가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고 막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와 같은 유혹이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르지 못한 사랑이 추잡하고 더러운 것을 알아야 되죠. 위선이고 거짓이고 추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인간성의 상실한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성경 하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욕심, 정욕이 무엇을 낳게 되나요? 이게 뭐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죄를 낳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서로 조심해야 되죠. 지나치게 남녀가 가까이 있어는 것도 안 돼요. 농담도 가려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작품들,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고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으로 우리가 서게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각자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고 또 우리가 성도 간의 모습들도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행복함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저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우리 찬양합니다. 모인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이 시간 기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고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율법의 의미고 본 의미지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을 이와 같이 존귀한 가정, 복된 가정으로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각자만에 있는 연약함과 아픔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안에서 참된 사랑을 하며 은혜를 나누고 또한 그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존재이고 형제고 자매이기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나가고 서로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작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가정들 하나님 믿음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들이 그 복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존귀한 존재들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나가며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의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어 보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함께 성도들 가정마다 그 같은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화목함이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내어 보시옵소서. 우리의 편기 모든 성도들 또한 존귀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들을 이루어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아픔이나 슬픔들, 이전에 있는 것들 잊어버리고 다시금 주께서 주시는 소망 안에서 사랑과 긍휼 안에서 은혜 가운데 복된 가정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행복을 빌어주며 축복하며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공동체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복된 저희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